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19번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그 크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부활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부끄러운 일들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제단을 찾을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허락하여 주시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그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질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가든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보고 믿고 확신합니다. 가장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빨리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복음대학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서 또 10월달 총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며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절차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숨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5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시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는 집이 더럽고 그리고 지저분하다면 깨끗이 청소하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더더욱이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냥 매일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더러운 가운데, 지저분한 가운데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갈 수 있겠죠. 아니면 손님이 온다는데 그 손님이 귀한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손님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더럽게 두지 않겠죠. 그죠? 아니, 주님이 같이 함께 매일 같이 있는 그런 집이라면 매일 깨끗하게 하고 살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9장 29절부터 44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들의 잘못된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있는 것이 안타깝고 슬펐던 것입니다. 아니, 금방 다가올 멸망을 생각하며 우셨던 것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심판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 후에 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이 자기 메시아로서 해야 될 것임을 계시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님이 홀련히 그 전에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나타난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혹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고 이미 4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게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에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시고 정말 진노하시면서 한번 청결케 하셨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3년째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더 더럽혀진 악화된 상태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성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사진 저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있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앞에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 바깥에 넓은 뜰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혹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렇게 막 장사꾼이 있었던 바로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예배드리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줄을 알았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 사함을 일시적으로나마 받으며 기도를 드리며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더럽혀진 성전을 뒤엎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의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장소로, 매매하는 장소로, 돈을 바꾸는 장소로 타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주후 6년경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정말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제사장,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몇 년도 하지 않아서 물러났습니다만은 그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금요일 날 체포되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체포되시는데, 체포되시면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신문을 받으셨고 가야바 앞에서도 신문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부패하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다 부패해서,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가족에 위하여서 돈을 버려들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크리스찬이었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샤임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팔 때에 10배의 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아니 그 먼 곳에서조차도 이 절기 때,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다 여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너무나 머니까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파는 거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먼 곳에서 제물을 끌고 오거나 가지고 오면 이 재앙들이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왜? 흠없는 제물만 드려야 되거든요. 흠없는 제물만.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트집을 잡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물을 팔아서 그렇게 이득을 챙겼는데,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구실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돈을
벌어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30장 14절에 의하면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성전 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그 이상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런 절기가 오면은 한 달 전부터 온 유대 마을에는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러한 환전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화폐인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성전에 사용하는 화폐는 그런 화폐들과 달리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켈이라고 하는 은전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바꿔주면서도 수수료를 25%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재물을 빌미로, 예배 오는 사람들을 빌미로 막대한 영리를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굴열, 이 도둑놈들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너네들 강도구나 하는 의미로 세상의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경고로 예수님이 하겠다고 경고 안 하셨습니다. 그냥 45절 보시면 아무런 경고 없이 와서 보시고서는 그렇게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 바꾸려고 놓은 상을 갖다가 예수님이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정말 성육신 하셨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런 경우처럼 죄에 대하여는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심을 봅니다. 그리고는 46절에 성경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바 하셨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안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예레미야서 7장 11절 하신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 강도의 굴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래전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성전, 예배당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이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기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막이었습니다. 태버너클이었죠.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명한 성막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성막에서 시편 21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런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놓았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상업적인 요소나 인본주의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교회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와 그저 예배를 봐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시는 분, 사업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벌써 동기와 그 그릇된 수단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도를 거쳐서 서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서 천국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편 우리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예배에 동참하셔야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 예배면 어떻게 어렵게 나와서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셔야죠. 깨끗하게 하여 주셔야죠.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 있지는 않는지, 그 더럽혀진 것들을 정말 매 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한 사람이 한 성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입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결하게 된 성전에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죠? 자기들이 성전에 권세를 가졌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성전에서의 권세와 권력과 리더십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빼앗겨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저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니 자기들이 설 자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에 체포되시기 전까지 지금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지금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속으로 이럴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다 보았고, 자기들이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을, 화폐를 바꾸면서 25% 이상 수수료를 매기면서 했으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것을 보니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이스라엘이 70년에 멸망한 후에 1945년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
이유는 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재물을 빌미로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전을 장사꾼들이 활개치는 시상바닥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예수님 오늘 가르치는 말씀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곳이야.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청결케 되어야 될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전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전은 천국에 가야 하죠. 하지만 저는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사모하며 거기를 찾아가는 순례자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초막, 이 세상에서의 초막에서의 한밤이나 빈들에서의 한밤이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펼쳐질 시온성, 아름다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천성이 약속되어 있고 그곳에서 의로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순례자들, 이들을 성경은 거룩한 나그네 혹은 거룩한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천성을 향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뜻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내 집,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 23절에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에 되시고 우리가 몸인데, 교회가 몸인데 몸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혀진 곳이 있다 그러면 샤워를 해야지요. 씻어야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들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거 빨리 청결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죄 용서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낙심하고 실망 중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게 치러질 때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 중에서라도 교회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결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 개개인이 청결케 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집으로,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청결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몸과 영혼이 청결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 귀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로도 합당합니까? 주님이 거하시기에 얼마든지 좋은 그러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며 교회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3년 전에도 오셔서 청결케 하셨건만 다시금 더럽혀진 성전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청결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청결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까? 찬양하는 집입니까? 예배하는 집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우리의 몸과 영혼입니까? 아버지, 늘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소. 늘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몸과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245장 찬송하시면서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
행복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방문했던 2부 예배 때 함께 하셨던 자매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10월 총회 때 봉사하실 분들, 또 각 지회 대표들, 관리부장 등 집사님 등은 친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그 시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도 각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속하신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찰님들은 구역 모임 후에 보고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LA 동양 선교교회 김지은 목사님께 설교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회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 예배 마리아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리아 전도연들 미리 준비하시고, 지난 주일에 중보기도 제목 업데이트해서 교회 사무실에 두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독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위중하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우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태까지 지내왔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주께 돌려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예수님 정말 축사해 주셔서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심령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자들의 마음을 헤려주시고 저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고 늘 청결케 하며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청결케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